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3장, 일단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유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의 대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 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지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신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신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었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돗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의 목상을 불사랐더라. 여호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물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들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여호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므낫세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그냥 30절까지 있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다의 강을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떼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 아사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개신교인이라 개신교, 그죠? 크게는 개신교, 가톨릭, 우리는 신교라 그러고 그분들은 구교라 합니다. 또 하나 큰 그룹이 있다면 동방정교회,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가 뭐가 틀립니까? 개신교는 개혁을 하고 가톨릭이 부패하고 잘못되고 잘못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고 그걸 저항한단 말을 프로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저항자죠.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저항해서 나왔다. 그래서 개신교라 합니다.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개혁이었어요. 신앙개혁. 신앙개혁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이상해지고 타락해지고 약해지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조금 세상적이 돼요. 또 이제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돼야 된다. 따라하면 나의 신앙은 계속 개혁돼야 된다. 시작. 계속해야 돼. 개혁된다는 건 매우 필요하고 지금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종교개혁이 5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올해 안에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또 칼빈, 쯔윙그리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구약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고 드글드글했던 그냥 온 땅에 우상이 막 퍼져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개혁했어요. 오늘 개혁하는 모습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서 말씀을 성전을 성사하다가 발견한 그 말씀, 율법 말씀대로 우상 다 없애고 부시고 막 갈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여러 번 나왔고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제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랬죠. 우상숭배하는 자의 죄는 내가 갑대 3, 4대까지 3세대까지 내려서 그렇게 갚아줄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는 내가 질투해서 3, 4대까지 갚아줄 것이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데, 뭐 이스라엘 어디 가도 다 우상이죠. 저희 가도 우상이고, 여러 우상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뭐 무슨 신, 굉장히 여러 신들이 만연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의 제사장들이 그 땅에 많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은 다 부시고, 또 불태우고, 산당은 다 무너뜨리고, 그죠? 굉장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잘한 거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쉬운 건 아니죠. 그냥 누군가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이 요시아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집은 우상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심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뭔가를 탐하는 거를 여러분이 있다면, 뭔가 탐닉하는 거 있다면, 내가 정말 내가 즐기는, 너무 거기에 빠져 있고 내가 너무 즐기는 그 낙으로 산다, 그 맛으로 산다는 그거 있다면 그것이 또 신약적인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뭐를 탐하는 거, 빨리 가서 그거 봐야지 하는, 그거 해야지 하는 거 있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도 우상이 많이 있는데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걸 따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만일 우상이 마음 안에 있다면 우상 마음에서 빨리 부숴내리고 쓸어내리고 갈아버리고 그냥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듯이 우상이 있거나 우상에 들러붙어있는 악한 영 귀신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빨리 쫓아내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더 섬겨요? 그 우상을 더 섬기고요. 그 우상이 오래되면, 우리 안에 우상이 오래되면 악한 영들이 거기 들러붙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그 귀신이나 그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어떤 것을 탐닉하고 있으면 거기에 시간 많이 걸리고 또 돈 써요, 돈 써.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돈은 굉장히 약해요. 그게 되면 드릴 돈도 별로 없지만 드리게 될 때 굉장히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죠. 그때문에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쪽으로 끌리게 되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걸 원치 않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사가 그랬죠. 우상 숭배할 것 같으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랬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요일용이에요? 주말용이에요? 주말용 아니죠? 오늘 말씀은 7일 365일 매년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죠?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거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상 숭배를 개혁하는, 다 갈아엎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개혁 두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6월절은 3대 절기죠. 그래서 절기,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레위기서 보면, 그러니까 6월절을 안 지켰네? 오랫동안 안 지켰네. 하나님 말씀에 6월절을 지키라 명했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또 요시아 왕이 지키도록 했어요. 6월절 지키는 것도 그냥 식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고, 또 제사를 6월절 쓴 나물 먹고, 그 무교병 먹고, 이렇게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절기에는 최소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다 일선 놓고 모이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쉬운 거 아닌데, 하라! 6월절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말씀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네요. 잘한 일이죠? 성경대로 했는 거. 성경만 읽자. 우리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은 성경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까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원까지 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분이 부족한 게 뭐냐면 실천이 부족해. 그래서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네 이제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 많이 읽겠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고시 공부하듯 성경만 읽어서 뭐 할 거예요? 알았구나, 그랬구나, 기도하라고 알았어요. 전도하라고 알았어요. 응? 사랑을 알았어요. 알아는 뭐예요? 그거 그냥 백독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면, 그렇지.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막 외우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사랑하라는 말을 100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알라고만, 읽으라고만, 읽고 아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잘한 점은 뭐지 안 읽다가 그죠?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정말 지켰고 그런 방식으로 다 일주일간의 그러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매우 좋은 개혁자, 좋은 그러한 신앙인이죠. 여러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경대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것, 행해지는 것. 일주일 동안이라도 지키라고 하면 네, 아멘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개혁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개혁, 아주 성경이 말하면 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이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죠,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은 한 상징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절기는 지금 일주일간 지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생각날 때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피로 저주와 사망에서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길 바라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렇게 보혈을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 높이는 거예요. 아멘. 자, 또 24절 보니까 요시아는 또 나머지 개혁을 했다 그랬어요. 자, 요시아가 24절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걸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에 다 이런 거 다 죽이라 그랬잖아. 없애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성경 그대로 합시다. 성경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러나 조심할 것은 구약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구약 그대로 율법 시대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더 죽여라 그러면 거기 그냥 칼을 가져서 박수 죽여라 무당 죽여라 하면 더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러한 그 뜻, 의미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신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영들을 몰아내고 그런 일 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구약을 문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뭐가 나와요? 첫 글자가 뭐예요? 첫 글자가 뭐예요?
26, 그러나랑 거기는 없어요? 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문제야,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를 이 요시아가 계약해 다 제거하고 부시고 없애고 그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유월절 지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진노를 내려버렸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면 다 용서하고 그 내리려는 진노를 다 멈출 텐데 이상하게 그냥 그대로 뭐라고요?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진노를 내려버렸어요. 잠시 저도 생각했어요. 짧게 정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개혁의 모습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개혁된 게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 그런 진노를 취소하고 없애줘야지 왜 이렇게 진노를 내려버렸습니까? 왜 그랬어요? 근데 그 답도 뒤에 있네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때까지 계속 왕들이 우리 열왕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정말 소수 왕 빼놓고는 다 잘못된 길 갔죠. 우상숭배 길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므낫세. 우상숭배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조상이 저렸던 그 죄가 풀리지가 않은 거야, 풀리지가. 참 이상하죠. 다 풀어준다 그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준다는데, 여기 보니까 안 풀어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 참 의아하죠, 의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왜 안 풀어줬을까, 하나님 진노를. 진노가 그 조상들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면 진노하는 결정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개혁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풀어줘야죠. 진노를 없애줘야죠. 왜 안 풀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죄가 우상숭배 한 번 지은 거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 번 왕 대대로 내려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혁을 했어도 풀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신약에서 있죠. 신약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 성경에. 회개해도 그냥 죽도록 놔둔대요. 회개하면 사망에서 건지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회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무슨 카톨릭 제가 어떻게 보니까 대죄, 소죄 그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죄는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그 오래된 아주 큰 악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는 죄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신약에도 분명히 있지만 이 구약에는 이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므낫세 왕이 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그 저주가 진노가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거둬지지 않고 그대로 요시아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요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면에서는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서 말도 못해. 아니면 저녁을 많이 드셔서 졸리나? 몇 가지 무슨 이유일까? 가만히 있을까 왜? 흔들어 보세요. 너무 가만히 있어. 나만 열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뭘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가 노력해도 개혁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렸다는 걸 생각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은 이들을 커버하지, 만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자는 요시야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철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도 안 된 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시야 왕이 해서 다 됐다면 예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메시아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 해서 끝내줬다면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 없죠. 또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 어떤 죄, 아주 사무친 죄, 찌든 죄, 큰 죄, 대죄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시야 왕도 안 됐지만 그 큰 죄, 대죄, 찌든 죄, 오래된 죄도 예수님은 다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야말로 온전한 거예요. 이 구약의 어떤 좋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그 가능성은 뭐냐면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하고 막 우상숭배 쫓아내고 무너뜨리고 막 가루 갈아갖고 뭐 뿌리고 했지만 결국 그 개혁이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백성에게까지는 잘 안 미쳤다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왕이 시키는 왕의 명령이니까 따로는 줬어요. 6월절 지키라니까 지켰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왕이 시키는가 한 거지 자기가 우러난 마음으로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대로 수백 년 동안 우상숭배 이 백성들도 찌들어 있고 그렇게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다시 보수하려는 마음이 있고 보수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컸죠. 그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읽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자기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마음이 크죠. 자기는 개혁한 거예요. 그지만 왕의 지위로서 개혁을 하게 했지만, 개혁은 겉으로는 다 했지만, 백성들 마음에까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충만해요. 삶이 변했어요. 응?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요. 은혜 충만해요.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뭐 어떤 충만하지만 여러분 주변이 안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주변이 안 바뀌는 거야. 가족이 안 바뀌는 거야. 응?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막 어렸을 때 막 시키면 하잖아. 그냥 교회 가자 가라 하면 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도 그래요. 그냥 제가 처음에 계속해서 갔을 때는 다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그 가족 쩔막쩔막하는 자녀들 4명을 다 교회. 그래서 또 집이 교회 가까우니까 어리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플러스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다 나왔어요. 애들이 4명이 쪼르륵 나왔어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어른 성인이 돼서부터 하나씩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4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니고 2명 아예 안 나와. 다 이사 갖고 없어요. 주변에 없고. 우리 교회를 안 나뿐만 아니라 다 뭐 수원 어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가 됐고 본인은 신앙적 개혁을 이뤘지만 자녀에게까지는 그게 자녀가 어렸을 때는 시킨 대로 해지만 이제 컸다고 말 안 되는 거죠.
거도 조금까지는 말 들었어요. 그 살살살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아니 직장 다니부터 뭐 빠지기 수요일 빠지고 그다음에 철학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안에 많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 그러다가는 이사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중에 두 명은 안 나오다 그런 신앙 됐네요. 두 명은 아직 다른 교회도 다니고 또 이사 가가지고 결혼 시집 가서 딴 지방 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하되 본인이 개혁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향권에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까지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말처럼 쉽지는 않죠.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킨 대로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내 신앙을 따라오게 하소서. 그들에게도 신앙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개혁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요 뒤에 보면 또 아주 또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28절 보면 요시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매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으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교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흉흉해서 애굽 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수르 왕을 치는 것을 치러 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요시아 왕이 애굽 왕을 맞서 싸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략, 지금도 우리나라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뭐 북한하고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뭐 서로 애굽도 애굽도 강대국이지만 또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막 그 정세가 막 변화했을 때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인데 그 막 쉬는 강국에 뭔가를 결탁을 해야 되죠. 연합군이 돼야 되잖아요. 연합군 어디서 연합을 해서 누구랑 연합해서 우리나라가 살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범당하지 않자는 거잖아요. 거의 정치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이 요시아는 애굽에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과 맞서 싸우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일은 요시아 왕의 실수, 잘못한 거죠. 지금 우리는 국제 정세에 따라야 돼요. 이 요시아 왕 자체가 상당히 90점은 될 수 있어도 100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무슨 그러니까 이 애굽이 또 오니까 우리는 아수르하고 붙잡는다니 아니면 바벨론하고 붙어서 그 힘을 입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 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저 큰 나라, 일어난 나라와 결탁하고 저 애굽은 또 서로 반대니까 그래 애굽 왕이와 치러와 그러면 우리와 결탁한 그 왕을 치러 오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줘야지.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나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분은 저 신은 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건 좋았는데 이런 면에서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자체가 100%가 아니었다는 그 신앙이 100%가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죠. 이 다른 나라 강대국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그 정세와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어떤 나라와 결탁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과 해서 중국과 맞서리라.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 우리는 100% 미국도 믿지 말고, 그죠? 100% 믿지 말고, 중국도 그렇게 좋았다가도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다가 다 원수되진 말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될 분은 우리나라도 하나님이시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만이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사 만세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은. 그렇죠. 내심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한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해야 될 거예요. 또 이 요시아가 쓸데없이 애굽왕이 저희 치러 간다고 왜 중간에 가서 싸워준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대가 잘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던 데가 필요할 때 나가지만 전쟁에 나가지만 이럴 때 뭐 지금 이 애굽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치러 간데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족이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의 부족, 성경적인 삶에서의 좀 부족. 그래,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큰 화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조금 더 할게요. 마지막. 여호아스가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간. 그의 어머니는 하무단이라 님나 예레미야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아들도 악을 행했네요.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왜요? 전쟁의 짐은요, 전쟁에 이긴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 아들을 세웠죠, 왕으로. 그거 니네들 잘못했다고 해서 그 승리한 그 나라가 벌금을 물린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물린 거예요. 34절 바로 누구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세운 거예요.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킴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벌금 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또 증액해서 세금으로 걷어서 냈어요. 부과하여 백성들을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 무디아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유명한 구약의 유명한 개혁자인데 어떤 개혁했어요? 절반도 개혁 못한 거죠, 그죠? 산당 제거하고 우상 숭배 제거하고 그 제상들 그 섬기는 자를 다 쫓아낸 거는 잘한 거지만 결국 자기도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부족하니까 쓸데없는 것 출전을 해서 죽고, 결국 아들들도 보니까 다 아들들도 개혁이 안 된 거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잖아요. 아들 보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 좀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조금 덜 된 것 같고 80% 90% 아들들은 또 그 조상들처럼 또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행한 거 보니까 아들에게도 개혁이 안 미친 거죠. 백성들한테 개혁이 안 미친 건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됐지만
왕이기 때문에 하람대로 해서 백성들이 따랐지만 속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뜨끔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은혜 받고 뭐 목사한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도 다 임해야 돼. 우리 집안이 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집안에까지 임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먼저 받았을 뿐이고 후에 그들에게 통로로서 나눠주는 통로 역할을 잘해서 우리의 개혁은 나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와 우리 가족 또 영향권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일이 꼭 우리에게 얻어낸 사명이자 그런 게 사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